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움과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4장까지 해서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받게 된 혜택, 그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붙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하다 보면 지금도 이제 8시가 얼추 되었어요. 광고 내용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30분을 까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고 우리는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미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20년 전, 10년 전도 아니고요. 한 20년 전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아마 성도님들이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하루가 멀다 하고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같이 기뻐했었던 그때하고 지금은 어딘지 모르게 그때하고는 너무 다르죠. 왜 달라졌을까요? 세상에서 빗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지가 더 오래되었는데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중에서 제일 요약적으로 잘 드러내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그나마 그 여러 구절들 가운데에서 복합적인 내용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1장 17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 말씀을 걸어놓습니다. 자꾸 앞에서 보면서 한 번 더 매주일마다 한 번씩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원받은 이 결과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접근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말씀을 보기로 했었는데요. (19절) 20절 마태복음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복음적인 귀한 선교단체들이 제자훈련과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각 대학교에서 서클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 가운데에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자훈련이었고 큐티였어요. 그런데 이 세계 선교가 궁극적으로 목적이 아니라 지금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보면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세계 그리고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20절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선 먼저 19절에
침례를 주고, 이 침례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침례의 제대로 된 의미는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요 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활신앙. 생활 자체, 우리 삶 자체가 신앙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을지라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새는 바까지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표면적 로마서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흩어져 있는 동안에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못 봅니다. 알 수 없죠. 그런데 보여지고 있는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미리 언급을 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집회를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냐 안 나오냐라고 하는 겁니다. 귀한 간증이 되어져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 대천교회, 지금은 이제 보령중앙로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대천교회가 인근 다른 지역과 이렇게 돼서 선산이 구미시로 편입되어졌이 졌듯이 그 인근에 있는 보령이라고 하는 지역이 통합이 되어져서 보령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 요고 앞에 요고 정문 바로 옆에 이 예배당을 새로 구입을 해서 후 한옥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 꾸며가지고 예배당을 구입을 했는데 형제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더 이상 손을 써볼 수 없다고 판명이 된 가운데서 이미 진행을 해왔었을 거예요. 이제 예배당을 새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형제님이 심각한 이 암의 심각한 가운데에서 형제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성도 23명? 30명도 채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그것이 정확하게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그런데 큰 평수를 가지고 주차장을 넓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었을 때에는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은 손을 더 이상 써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판명이 됐는데 형제님은 계획대로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일에 그래서 이미 제가 갔었을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남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형제님이 만나봤었을 때 그 헌당식 때 갔었을 때 더 이상 형제님은 얼마 사시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소천하셨어요. 오늘 입단식을 하고 내일 발의를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감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매님도 대단하고 그 가족 식구들이 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동의해야만 되잖아요. 형제님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싶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참석한 제주도에서 급히 올라와서 첫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 와서 대구 팔공로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고령중앙교회 장례식 입관식 때문에 가서 오후에 통화를 했는데 그 집 지금 자매님이 머물고 있는 그 자녀들과 그 집은 어떤 형편인지를 조금 물었는데 원룸으로 이루어진 그 건물에 주인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죽음 너머에 있는 더 값지고 귀한 것들의 삶을 아는 성도들이 진짜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걸 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사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사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정이 오늘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제가 문득 삼손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붓꽃을 불태웠던 삼손. 지금까지 개척을 해서 원래 대구에서 주님 섬기셨던 형제님이십니다. 대명동교회에 계셨던 형제님이세요. 그런데 저 충청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렵게 어린아이까지 할아버지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예배당을 마련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바꾸어가지고 남과 북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휴전 가운데 있죠.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 가운데 있는데 평화가 진짜 평화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과 북이 전쟁과 갈등과 이런 서로 총칼을 맞대고 이산가족과 더불어서 이런 가운데서 진짜 평화가 도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자유롭게 만나고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고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말씀의 1절에 어떻게 되죠?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여기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 10절 말씀을 더 생각을 해보면 더 알아요.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되었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잃어버렸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하나님과는 깊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원수처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반역을 꾀했던 거예요. 하나님 타치하지 말라고 좋게 이야기해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타치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준을 정해서 내가 기준을 정하는 선이 선이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것이지 하나님 기준대로 거기에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화평을 누리게 된 평화를 누리게 된 진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앞에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죄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꼬집고 말하지 않아도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도 아는 거예요. 걸리거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징용수배를 내린 상황이고요. 세상으로 볼 때에는 아직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은 죄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서, 드러난 게 아니라 붙잡히지 않아서, 제대로 걸려지지 않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범죄도 죄인데 그것 이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일일이 그런 말씀을 다 찾아볼 수 없는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었을 때 진짜 화평은 뭐냐면 목적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말씀이나 여러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세밀하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쭉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 개인만을 놓고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대통령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가 구미에 내려와서도 구미시장을 만나도, 구미시장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라고 할 때 구미시장은 먼저 저를 찾아올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최고의 권력자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별별일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주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평을 누리게 된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평화를 누리게 된 이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깊은 교제 속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단밥만 쭉 빨아먹고 뱉어버리듯이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진짜의 목적을 모르는 채. 선교도 전도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절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셨죠?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짜 가족을 통해서 우리만의, 하나님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진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알고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은 맨날 어리광 부리고 투정 부리고 자기 욕심, 부모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 3절에서부터 보면 1, 2절은 이 화평을 누리게 된 그 축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3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이후에 그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까지. 이 소망은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대천 보령교회, 보령중앙교회 그 형제님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죽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내다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그렇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5절 말씀을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이 말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도 같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좀 찾아서 읽어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김대성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장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김대성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거기까지만 무슨 말이죠? 우리 마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내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 생각하던 그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달라붙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하면 사소한 어떤 문제들이요 넘겨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강팍해 있고 마음이 참 어두워 있을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무엇 사달라고 해봐요. 듣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뭔가 보너스를 크게 두둑하게 받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뭐 사달라고 하면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르다고. 그것과도 다른, 차원이 다른. 근데 복음을 이론으로, 논리로만 이해를 하게 될 때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로마서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원래 우리 마음에 없었던 사랑이고 우리 마음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표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에서는 돌로 계명을 써서 주었어요. 근데 신약이나 진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소망의 축복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연상을 해보면 좋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인격의 연단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은 한없이 복음을 전하고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지칩니다. 근데 자신의 솔직한 심령을 누구한테 터놓고 같이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터놓고 열어서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니까.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직 철이 없고 그만큼 성숙되어져 있지 않은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실 때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3장 16절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계속 연단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제대로 된 자녀,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숙해져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연단되어져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목적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적용적인 부분을 제가 타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은 소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단순하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 이런 연관된 여러 말씀을 더 이상 찾을 수는 없지만 거기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목까지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이후에 연관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새 생명 안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그 이후에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하자,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쭉 이어져가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짜 새 생명,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숨겨주셨다고 하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목적이 거기에 구원 자체의 놀라운 그 기쁨은 그 기쁨 안에서 어떤 것도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연관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서 생명이 자라면 또 새 생명을 낳고 이렇게 되어지죠. 이런 놀라운 삶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꽃피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한